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앞에 스튜디오스가 출발하기 전에 뭘 알려주냐 하면 비상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구명조끼 입는 방법 알려주고, 또 산소 마스크 내려오면 산소 마스크 쓰는 법 알려줍니다. 보통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보고 넘겼는데, 이번에는 그게 눈에 자꾸 이렇게 들어왔어요.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약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남았어요. 비상시가 됐어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잘 못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래 해야 된대요. 자기가 먼저 쓰고 자기가 산소 마스크를 단단히 잘 체결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라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아이가 구명조끼를 잘 못 입고 있어요. 다급한 위급한 상황인데 그래도 자기 구명조끼를 먼저 입고 단단하게 딱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구명조끼를 입혀주라는 거예요. 선뜻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데 비행기에 구멍이 나거나 그러면 기압이 확 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요. 아이가 호흡을 못 해갖고 막 허둥지둥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부터 빨리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될 텐데. 근데 자기부터 하래요. 자기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래요. 그게 맞나? 싶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게 맞아요. 자기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고 호흡이 돼야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제대로 씌워줄 수 있어요. 자기가 수영도 못하는데 구명조끼를 단단히 딱 체결하고 입어야 자기가 물 위에 떠야 자기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구나. 자기가 먼저 견고하게 서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도 구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17장은 아주 유명한 기도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초반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중간 부분은 남기고 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후반부에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로 이렇게 기도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뭘 기도하시냐 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나를 좀 세워달라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기도가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서야 누구를 세워줄 수 있어요. 자기가 먼저 온전해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고난의 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이 닥쳤어요. 어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이 큰 사건을 앞에 두고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 하면 자기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길을 가면서요. 여러분, 한두 가지 일이 벌어진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거기 앞에 닥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번 주부터 민수기를 한번 새벽에 강의하면서 보겠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모세는요,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일의 해결의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야, 이건 이래 하고, 저건 저래 하고, 이건 저렇게 처리하고, 길은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뭐부터 했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민수기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40년의 이 어려운 광야의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죠. 다윗도 참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이죠. 13년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이 이런 숙제를 냈어요. 지도를 펴놓고 다윗이 도망 길을 다 지도에다 표시를 해라. 가지고 조만한 지도를 펴놓고 이 도망자의 길을 걷다가요, 그냥 지도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쫓겼는지요, 지도 위에 그려놓지 않고서는 상상을 못해요. 다시 이만큼 큰 지도를 가지고 나와서야 비로소 다윗의 도망자의 그 여정을 거기다 그릴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13년을 그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요, 신앙을 가지고 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 자기가 먼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 설까요? 이 상황 어찌 대처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13년의 그 힘든 여정을 다 이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인 거죠. 공동체가 고난 앞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뭐 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개인이 여러 가지 고난 앞에 직면했어요. 그럼 어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이고,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기도하신 기도는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절에 나오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소요리 문답 1조 1항. 우리의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목숨 부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고 여기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하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그에게 주셔서 그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마침표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마침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침표 찍어지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고난 가운데 다시 세우셔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존귀하게 다시 세워주셔서, 십자가로 끝나지 않게 거기에 마침표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승리가 우리가 원하는 딱 그 모양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공적으로 그 삶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딱 그 성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 흔들릴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근데 세상에 안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은 안 흔들리고 있다고 자신하고 서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흔들리고 있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시험에 안 든다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는 그 길이 시험의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호언장담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작은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흔들리지 않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시험에 빠지는 길이라고,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거기 시험에 빠져서 그것으로 마침표 찍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영광스럽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첫 번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런데 이건 기도예요. 17장 전체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직면했습니다. 십자가를 어째 집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그 십자가를 지죠. 그 십자가 위에서의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와 힘이 있어야 그것을 견뎌내죠.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견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이래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라. 제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되 자기는 못 구원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꾹 참으셨어요. 꾹 참으셨어요. 여러분, 뛰어내려가는 능력이 더 큰 능력입니까? 그것을 참고 거기에서 그 아픔을 참고 있는 능력이 더 큰 능력입니까? 예수님에게는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지켜내십니다. 예수님에게 이 능력이 주어진 거죠. 이런 능력이 주어진 사람으로 살면 이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는 사람으로 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서야 하고 또 함께 이 고난의 길에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개바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바구니. 여러분, 바구니 속에 개를 한 마리 집어넣어 놓으면요,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돼요. 뚜껑을 닫지 않으면 개는 이 다리가 상당히 발달된 그 동물이기 때문에 개바구니를 넘어서 탈출해 버려요. 한 마리를 넣어 놓으면요, 10중 8구는 탈출해요. 저희 집에서도 요만한 개를 한 마리 길렀어요.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털없는 애완동물을 길러야 된다 이랬더니 개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개를 한동안 길렀는데요, 이만큼 높은 어항을요, 요만한 개가요 탈출을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미끌미끌한 그 어항을 어떻게 탈출하는지 몰라요. 탈출해요. 허다하게 탈출해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뚜껑을 해다가 덮었어요. 그런데요, 개바구니에다가 개를 3마리만 딱 집어넣어 놓으면요, 바구니 밖으로 개가 한 마리도 못 나가요. 그게 개바구니예요. 개바구니예요. 왜 못 나가냐 하면요, 한 마리가 억질로 해갖고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 밑에서요, 딱 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나간대요. 개바구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개든지 탈출하려고 밖으로 이렇게 다리를 내놓으면요, 밑에서 딱 잡고 끌어내려요. 딱 잡고 끌어내려요. 그래가지고 개를 3마리만 넣어 놓으면 그 개바구니는 뚜껑을 안 닫아도 거기에 있는 개는 아무도 탈출을 못 한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개바구니가 되면 곤란해요. 개바구니가 되면 곤란해요. 흔히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해요. 저 집단은 개바구니다. 저 공동체는 개바구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바구니가 되면 곤란해요. 개바구니가 되면 곤란해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 그것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죠. 누군가 탈출하려고 하면 밑에서 받침돌이 되어서 그것을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죠. 그런 공동체가 되어줘야죠. 여러분, 어떤 것이 개바구니로 만듭니까? 비판적인 의식이 개바구니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개바구니가 될 어떤 가능성을 우리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개바구니가 될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인정하고 이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가능성이 농후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우리의 감정, 비판적인 우리의 삶,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비판의 의식이 이렇게 솟아나면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면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개바구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넉넉하게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다른 비전과 또 다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 서서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쓰다 보면 잘못 선택해가지고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나아갔는데 잘못된 함정에 빠지고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에너지를 잃고 힘을 잃고 어떤 가능성을 잃고 점점 더 위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어요. 기도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신앙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써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뭘로 만들어 주시냐 하면요, 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합쳐지면 더 큰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를 더하면 계속 더 큰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데 여기 곱하기가 딱 더해지게 되면요. 여러분 수학 잘 하시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뭡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모르세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요, 플러스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선택했어요. 근데 잘못 선택한 그것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택했는데 잘못된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온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해서 곱하기로 만들어서 선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영광된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절,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인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 속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극도의 친밀함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부부관계, 그거를 여기 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친밀함인가? 누구에게도 견딜 수 없는 가장 친밀함이라는 말이 여기 속에 있어요. 안다라는 말은요, 얼마만큼 아는 건가 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말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여기 속에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냉철하고 분명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자기 아내를요, 지키지도 못하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자기 살기 급급한 그런 어떤 삶을 선택하는 어정쩡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그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마엘을 낳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어떤 말 속에서 이 비밀을 찾을 수 있냐 하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벗이다. 그는 나의 벗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친밀함을 가지고 선 사람인가 하면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간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뛰어나고 냉철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모세는요? 모세는 뛰어납니까? 모세는 분명합니까? 모세의 능력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세도 어정쩡해요. 자기 힘으로 어째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40세에 왕자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좌절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서는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진 모세도 불완전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광야 40년의 긴 기간 동안의 모든 삶을 완성시켜요.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의 친구다.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마음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어떻게 겪어가고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이것이 주어지면 모든 고난의 과정 넉넉하게 이겨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이 기도를 쭉 살펴보면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도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내적인 모든 것을 정비하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뭘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했었냐 하면요, 소유로 살려고 했어요. 뭔가를 소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시냐 하면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세워서 이 삶을 세워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요, 왕위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굳이 애굽에서 탈출할 필요도 없어요. 노예의 430년 동안 노예의 생활을 끝내는 것은 아주 손쉬운 방법이에요. 모세가 바로가 되기만 하면 돼요. 지금 왕자잖아요. 왕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세가 바로가 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에요. 해방될 뿐만 아니라 비옥한 그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유로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 하면요, 40년 후에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거기에 이루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심판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모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신이다. 너네는 어떤 존재냐?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줘요. 홍해를 갈라서요, 그 가운데를 지나게 하셔요. 홍해를 갈라 지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뭘로 상징해요? 세례로 상징하잖아요. 애굽에서의 모든 부정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모든 우상 숭배를 했던 죄악을 거기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서게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불러서요, 시내산에서 3년을 함께 그들과 머물러요. 머물면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레위기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규범을 가지고 그들이 서야 하는지를 거기서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가 바로가 돼가지고 휘딱 그냥 그 애굽 땅 차지하고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요, 이런 소유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소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타락을 뭘로 묘사하고 있냐 하면요, 소유로 묘사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어떻게 지어주셨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게 고귀하고 이들의 존엄함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한 이것이 타락이에요. 죄예요. 가인은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자라는 존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존재, 그것 또한 소유하려고 했어요. 자기 것으로 소유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자라는 그 존재가 그냥 소유하는 것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물을 강제로 빼앗아서 소유하려고 했어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은 가서 빼앗아서 소유해요. 이삭이 다른 데로 옮겨서 우물을 파놓으면 또 가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블레셋은 또 가서 빼앗아서 소유하고 또 가서 빼앗아서 소유하고 했어요. 하지만 빼앗은 우물 고개 다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존재가 되니까 그가 우물이에요. 그가 가서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가서 삽을 들고 거기에 구덩이를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로 살려고 해요. 뭔가를 소유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짓고 모든 삶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가 먼저 되라고 해요. 존재가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존재가 되었어요. 존재가 되어서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빌라도가 거기 앞에서 절절 매는 거예요. 헤롯이 거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존재가 되어서 딱 서니까 재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딱 견디면서 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존재가 돼야 돼요. 존재가 되지 않으면요, 바람 불면 이리 휙 휩쓸리고요, 저리 불면 저리 휙 휩쓸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되면 굳건하게 세워진 백향목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그 속에 담지하게 됩니다. 어릴 적 저희 집 앞에 세워진 바위를 깨트리는 것을 봤습니다. 소로 농사 지을 때는 이 길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운기랑 이런 것들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바위가 크게 있으니까 길을 내야 됐어요. 바위를 깨트리는데 석수를 불렀어요. 그때 정으로 갖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뚫는 거예요. 반나절 구멍을 뚫더니 거기에다가요, 참나무 쐐기를 받는 거예요. 참나무로 가지고 요만한 엄지손가락보다 좀 더 굵게 이렇게 길이는 요만하게 해갖고 거기 쐐기를 쭉 한 줄로 박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후 내에 그 사람은 뭐 하냐 하면 거기다 물을 주는 거예요. 마르면 또 물을 주고 마르면 또 물을 주고. 저래 갖고 돌이 쪼개지나? 저걸 갖고 돌을 어떻게 치우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위가 엄청나게 큰 바위였거든요. 그 바위가 떡 갈라져 있었어요. 여러분, 존재가 되면요, 바위도 깨트려요. 바위도 깨트려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우리 안에 스며들이고 그런 존재로 서면 세상이 아무리 그들먹거리면서 우리에게 나와도, 세상이 아무리 거창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딱 나서도 여러분, 그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로 서면 그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존재로 서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 내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도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고난이 닥쳤다고 허둥지둥 이리저리 휩쓸리실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세우고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서면 하나님은 거기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면 우리 또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